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에 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응답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매 순간 예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혼자 계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보혜사 그 성령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을 뵙는다. 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걸 예배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뵙고 있다면 예배,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배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구별된 시간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영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을 가르쳐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행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예배에 늘 성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왔을 때 불렀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처참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대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옵니까? 예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본래 받았던 율법대로 행동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아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들의 수금을 왜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죠? 안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시편 137편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와 목소리로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고 믿음 없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필요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내 만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굶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자유와 평강을 명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그것을 두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고 가까이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저 기복신앙처럼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과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막 환호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도 않으셨고 그를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또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이 일을 그르치지도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왜냐?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7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리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솔로몬 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특별한 성전이 있지 않았죠. 물론 성막이 있기도 했지만 성막 계속 돌아다니는 것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중간에 법궤를 잊어버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는 계속 되어졌었거든요. 성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의 예배와 만남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심지어 요나 같은 경우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한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의 소치인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처럼 그러지 못할 때에는 장소와 상관없이, 형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왜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방법은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수 있을 때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예배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예배는 어디 장소에 구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장소나 형식을 완전히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형식적인 대로, 자유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생활 반경이, 내가 지금 숨쉬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정 시간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고 눈빛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한 걸음씩 사모하는 것이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예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차 안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고 만나고 응답받는 일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정직하고 제대로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증거와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때마다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매 순간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